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눈동자를 지키듯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또한 말씀을 찾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부족하며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시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정일 정야로 그 이튿날 정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곧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되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그 원망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랬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진영 끝을 사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 지르고요. 모세가 소방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모세는 계속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이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불을 끄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훈련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나가떨어집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봐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불. 다른 불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이게 다른 불입니다.
다른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 다른 복음에 아멘 한다든지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싹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지요. 여호와의 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습니까?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섞여 사는, 예전에는 이것을 잡족 그랬어요. 잡족. 이 사람들이 언제 이들과 함께 섞여집니까? 취급할 때 그들이 섞여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만 섞인 그런 말을 하면은 그 틈을 노린다니까요. 이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뭘로 믿음이 생겨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전부 다 입술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말이잖아요, 말. 어떤 말을 했는가가. 그 가문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가문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만 섞이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 틈을 노리고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그런 것입니다. 왜 원망하지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면은 따라온 것이 뭡니까?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계속 울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잖아요. 모세가 듣고 하나님 들으시고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우는 것, 우리한테 이 우는 것이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낼 수 있는데요. 심령의 애통함으로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고기 달라고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제 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울음을 살펴보면은 어떤 울음이 많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울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서름, 이 육신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심령이 애통해서 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거의 울음은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한 그 기갈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민수기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울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뭘 달라고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출애굽기서에서 이 고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는 밤에 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밤의 양식, 만나는 아침 양식, 아침에 거두잖아요. 물론 내리기는 똑같이 구절을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런데 언제 거두어요? 아침에 거둔다니까요. 아침에. 그래서 만나는 아침 음식이고 이 고기, 메추라기는 밤의 음식이세요. 사모님은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아침 음식이 맛있어요? 밤 음식이 맛있어요? 밤.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마 오늘 예배 중에 들어오신 분도 쌀밥 한 그릇하고 고기 한 대집 있으면 고기 먼저 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그렇다니까요. 훨씬 밤의 음식을 좋아해요. 낮의 음식보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낮의 행동보다는 은밀하게 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상한 불빛 가운데서 춤추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막 그러지 않을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은 고기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밥보다는 훨씬 더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밤적인 것.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오죠. 누가 또 밤에 나가죠? 가룟 유다. 이 밤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고기를 달라고 지금 우는 것은 나 밤적인 것이 좋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그렇게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고기를 주는데 중간쯤에 모세가 통곡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들을 뵀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차라리 나를 편안하게 그 짐 벗겨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실제적으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지금 붙들려 있거든요,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지금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네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지. 그리고 옛날에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 이들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나누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모세야, 너 잘 아는 70명 있지. 그 장로들.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70 장로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불러라 다시. 그럼 내가 너에게 내 영을 허락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허락하여 이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그거 보세요.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루, 이틀, 보름 계속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메추라기를 내리자. 그랬더니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메추라기를 걷어가지고 사방에다 펴둡니다. 사방에다 펴둡니다. 이틀씩 거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울음소리, 울음소리가 특효야. 그리고 싹 펼쳐놓고 먹기를 시작하잖아요. 먹기를.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걸 볼 때 실컷 먹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실컷 먹었구나.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이게 배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실컷 보게 해놓고 이 사이에 낄 때 전부 짓밀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울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면서 그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부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삶으로 돌아보면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부으시는데 로또를 사게 합니다. 로또를 사면은 그가 당첨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부으십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이 만나는 아침 음식이며 이걸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육신, 만나는 영적인 거예요. 고기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도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만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만나의 그 별명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제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승리하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고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의미가 분석되어지죠. 감춰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에게, 즉 광야의 여정에서 이 고난을 통과한 자, 인내한 자, 이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 승리한 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보고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이 만나 식상해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싫고 내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밤의 음식 고기 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 여기 뭡니까? 부추, 파, 이 모든 것 다 이게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거기는 고기도 있고 이 모든 양념이 다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숨겨놨던 것, 그래서 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놨던 이 만나, 이것을 승리한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을 향하여, 그 완성은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 계획된 것이니까 그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자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시 옛날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것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돈이 최고 좋고, 또 맛있는 음식 최고 좋고, 그리고 좋은 집 최고 좋고, 뭐 영광 받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 좋고, 이게 세상 가치인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요, 여기에서 돌이킨 거잖아요. 지금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요. 십자가를 한 이후에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인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삶이 결국 광야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손에 이끌려 가지만은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그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판쳤던 그 애굽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도하면 복 준다며, 기도하면 만사 현통 된다며, 기도만 해봐 다 일이 술술 풀릴 거야 라고 꼬임 받아가지고 혹시 오신 분들은 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옛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거 가지고 지적한 사람도 없었어. 내가 하는 대로 나를 책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제약이 많아? 자꾸 헌신하라고 그래. 힘도 없는데 자꾸 섬기라고 그래. 왜 봉사하라고 그래? 에이 싫어. 나 옛날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고기 먹고 좋아하고, 이 온갖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들은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라고 하지 마세요. 이 가운데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도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침 음식 그 만나보다는 저녁 음식 고기를 좋아하는, 실제적으로 고백했잖아요. 고기 좋아한다고. 밤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이 생리적인 이 본성, 이걸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불로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갇히게 될 거야. 이게 감옥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들로 너희들을 살려냈잖아. 요한계시록 그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그들을 구원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무섭지 않고, 우리가 딱 거기에서 건진받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구울 때마다 그 눈길 돌려지는 나를 보면서 내 속에 또 그거 있구나. 나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못 돌아갑니다. 왜요? 홍해가 닫혀 있으므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 열어달라고 모세를 찾을 거예요. 모세 올라가셨는데 안 내려와요. 여러분은 이 여정을 거쳐서 결국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그 모세를 만나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살려낸 것처럼
예수께서 제2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만나와 생선으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나는 아침 음식인 감춰진 만나를 좋아하는지 저녁 음식인 고기를 좋아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이 여정길에 주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연망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소리 주님 하지 않도록 묵묵히 어른처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 중에 나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울지 말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갈급함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